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제가 먼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1절)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두고 고난 주간에 시작하는 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명칭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 앞에 줄을 표시해 놓고요, 성경 앞으로 잠시 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표시줄을 지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앞에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되죠. 167쪽입니다. 자,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명절에, 여기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유월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온 사람이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왕을 맞이할 때 보통 또 특별히 전쟁에서나 이래 승리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런 왕이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환영할 때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거나 아니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왕이 지나가는 길에 깔아주는, 그로 말미암아 환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일주일을 지난 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 하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은 부활하는 우리 일주일 전에 그 입성할 때 그때를 우리가 그 명칭을 따서 종료 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시작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그 행적을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이 고난의 주간, 이 마지막 밤의 사건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18장 1절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기드론 시내가 있고 건너편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그곳에 가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곳에서 또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팔기로 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오면 밤에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팔아 넘긴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면 군대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래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밤이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력충들이 있을 때는 제압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아오겠다고 많은 아래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잡아와서 십자가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보통 이렇게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자기 신분을 숨기게 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5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 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보통 고향을 앞에 두고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경 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칠 때 베드로가 말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분명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지칭할 때, 여기서도 나사렛 예수, 지금 우리가 많은 sense를 이루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왕으로 입성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는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잡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 숨겨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그들이 에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말하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보면요,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이 어려움을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서 자처해서 그 어려움을, 그 십자가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고 최고의 고통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처해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안이 너무 떳떳하고 찜질방같이 따뜻하니까 여러분 잠오시죠, 여러분? 얼굴도 좀 밝아지고 여기도 좀 건조해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중요한 종료주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처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잡아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키려고 팔을 빼내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이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된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놨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니까 고마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려함에도 불구하고 참 용기 있다고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를 대어놓고 잡아가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막으려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을 밝히는 이유는 자신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진해서 또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자, 이제 지금은 이제 눈을 뜰 때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았다가 지금은 눈을 뜰 때라.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막으시면서까지 왜 이 십자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있는데요. 자, 이들이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잡지 말고 다 보내주라 그럽니다. 그것이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가는 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나만 잡아라는 거예요. 자, 나만 잡아라 그러고 또 예수님이 이 베드로도 그것을 막은 것을 막으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인데 이 잔은 나만이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만이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제물, 특별히 속죄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더라도 저의 허물을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허물 없는 그 제물에 모든 죄를 다 덮어씌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다 덮어씌워서 그를 징벌함으로 그를 제물 삼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죄했듯이 흠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죄의 삭선 사망 그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고 우리가 심판이 아닌 생명 천국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잔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에게 줄 때 그게 독이 든 잔이라도 신하는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는 나만이 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요 생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할 때 보통은 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주간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도 나만 잡아가라 그러고 다 가서 십자가에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 죄가 더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흠없으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한다고 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우리의 구원의 길에 더 도움이 되고 더 확실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더 좀 정확한 용어를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금식하는 것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더 확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좀 표현한다면 우리가 금식하는 십자가를 뭡니까? 체험한다. 그것을 좀 맛본다. 우리가 경험해 본다는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동참합시다.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진해서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종료주일에서 한 주간 우리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감격스러운 일, 이 큰 은혜가 우리가 지나가면서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원인이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의 신앙의 은혜인 이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새길 수 있는 고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가 우리가 늘 그것이 간격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고난 주간에라도 특별히 그렇게 좀 하자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체험을 해보고 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한번 하자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금식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음식을 한 끼 금식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디어도 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까지 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내가 쭉 이렇게 그 좋은 경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어렵게 꼭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면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집에 있지 왜 이렇게 갔냐. 여러분 우리들도 어디 모임에 대화 가보면 전부 폰으로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기고 물론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나가는데, 우리의 금식뿐만 아니라 이런 미디어 금식까지 좀 완전히 끊을 수 없지만 절제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금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디어 금식까지 통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원인이고 능력이고 구원인 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사할 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금식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사랑을, 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을 또한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미디어 금식과 함께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새 보니까요, 이 식사도 어제 보니까 최소한 칼국수 먹어도 8,000원이야. 좀 제대로 먹으려니까 많은 훨씬 넘어.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십자가를 한번 또 체험해 보면서 또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나가면서 우리 한 끼씩 우리 금식하는 그거를 우리가 많은 식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또 여러분 새벽 주간 중에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그 주간 중에 아니면 돌아오는 부활절 때 여러분 이 금식 헌금을 꼭 드려서, 이번에는 이 금식 헌금을 우리가 작년에도 좀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좀 더 크게 하는데, 좀 우리 이웃에 가장 힘든 자를 사랑을 좀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데, 선교사님 나가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좀 힘이 든대요. 그래서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좀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한 60명을 제안해서 이렇게 좀 그 선교사 자녀들을 이번에 대전에서 이렇게 좀 수련을 하는데, 이번 금식 헌금은 우리가 전액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정말 선교사 자녀들이 수련에 와서 좀 회복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곳에 우리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금식하며 주의 십자가를 새기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선교사 자녀 수련회 하는데 우리가 좀 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주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또한 미디어 또 금식을 통해서, 또한 그 금식 헌금을 드림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축원드립니다.